예,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에베소서를 보는데요.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모르면 불행한 거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금과 다이아몬드를 맞바꾼 정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백인들이 어느 날 아프리카에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아이들이 막 번쩍이는 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뭐였어요? 번쩍이는 돌, 다이아몬드였어요. 그래서 이 백인들을요, 이 금 한 통을 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금 한 통 줄 테니까 한번 씹어 볼래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 아이들이니까 난생 처음 보는 거고 또 처음 씹어 보는 거예요. 달콤하고 아주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막 씹어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들이 제안을 했어요. 이 금 한 통하고 이 돌 바꾸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고 있는 그 돌을 주니까 금 한 통을 주는 거예요. 결국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이 백인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더 많은 돌을 가져오면 더 많은 금을 주겠다고. 결국에는요, 그 동네의 모든 주민들이요, 자기들만 알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 금 한 통에 한 개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금 한 통과 다이아몬드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대박이죠. 그죠? 일확천금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바로 이 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았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내 남편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 아내가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어떻게 해보면 될까요? 같이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하고 같이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어떻게 비교하고 곁눈질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갖고 말은 하지 않지만 늘 우리 안에 그러한 감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잘 몰라요.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할까? 어떤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속으면 안 되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분명히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시시로 때때로 나는 그런 것 같지 않아. 나 참 내 인생이 참 불행한 것 같아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진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면은 달라지죠. 여러분, 최고의 가치 뭘까요? 따를까요? 구원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의 가치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면요,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소중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 선물들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장부터 1절부터 계속 읽었지만 바울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죠. 정말 제대로 알았던 사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바울의 삶에 행복의 조건이 있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울은 가진 것이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요 참 눈물겨워요. 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간증해요. 근데 그 간증이 보면 그 간증의 내용이 야 이것도 간증이야? 근데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 거기 보면요 지병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평생을 고치지 못하는 병이에요. 바울은 평생 이 병을 끌어안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자신의 병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안수만 해도 다 났어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평생 그 병을 껴안고 살았어요. 1차, 2차, 3차 여러분 전도 여행을 보세요. 보면요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핍박해요. 돌에 맞아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아요. 3번이나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행복할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죠.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찬송하리로다. 네? 이걸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뭐 찬양할 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찬송합니다. 여러분도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도 찬송하세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3절 계속 이야기해요.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계속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그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탄과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 뭘 따라할까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비가 오나요? 여러분 구원받은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스터 플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사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듣고 믿게 하십니다. 듣고 믿게 하신다. 13절 보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누굴까요? 이방인, 에베소 교인 너희들도 진리의 말씀, 구원의 그 복음을 듣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 구원이 시작된다. 결국 구원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안 생긴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 말씀을 믿게 돼요.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깨달은 말씀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듣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그렇게 하신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앞에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케도니아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자, 여러분, 이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누가 만나게 해주셨어요?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른 거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 누굴 통해서요?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여러분, 듣는 일이 구원의 첫 단계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 믿어지시죠? 아직 성령이 나에게 안 오신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어떤 일이 보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믿어져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구나.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만약에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다. 그러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할까요? 듣지 못하게 하겠죠? 방해하겠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졸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뭐 설교를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상관없이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니다. 피곤하게 해요. 괜히 왜 피곤해요? 그냥 갑자기 피곤해요. 설교 들으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듣기 전에 싸우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못 나오게 하고 이런 것도 기분 상하게 하는 일이 터질 수 있어요. 감정을 건드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접었다가 놨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마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마귀는요 막 뿔 달려 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뭐 들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하지 않아요. 마귀는 스무스합니다. 나쁜 방법을 안 써요. 이미 마귀라는 걸 아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주 이성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 합리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동기는 좋아요. 그러나 가장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믿어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임을 갖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모이면 뭐 아파트가 어떠니 뭐 개가 어떠니 뭐 하여튼 뭐 어디가 좋다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은요 모이면 말씀 듣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계속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근데 자꾸 엉뚱한 대로 자꾸 이끈다. 그 성령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듣는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끝내버려요. 결국에는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뭘까요? 믿게 하는 게 목적이죠. 듣는 것은 믿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잖아요.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성령님이 인치십니다. 성령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넘어가요. 스무스하게 듣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간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 13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약속의 성령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성령이 아니에요.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렇죠?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구나.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이 뭘까?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냥 읽었어요. 사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인을 치시구나. 처음에 저 성경 읽을 때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두드리시나? 그런 생각을 말해요. 인을 뭐 안수를 해주시나? 인치신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인을 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보면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신다. 저는 처음에 안수하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안수해 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이 인친다는 말이 뭘까? 여기에 인은요,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 이런 뜻이죠. 도장을 찍어버린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도장을 탁 찍. 그게 인이거든요. 도장을 찍는 거. 첫 번째 의미가요, 소유의 의미예요. 소유. 너는 내 거야. 이런 거죠.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보증해 주신다. 보증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성령이 인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모든 것이. 두 번째 뜻이 뭘까요? 불가침. 불가침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불가침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No touch.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no touch. 건드리지 마.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요, 인을 즐겨 사용했다. 이 도장을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은 방에 넣는데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 그 문에다가 왕의 인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문을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인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은 불가침, 노타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왕의 소유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을 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안전보장이에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너는 내 거고 나는 너 소유, 너는 나의 소유다 하면서 마지막 사인을 탁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빼앗을 수 없느니라. 왜요? 우리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전보장이죠. 안전보장. 이게 뭐예요? 성령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어때요? 흔들려요. 의심도 해요. 유혹도 찾아와요. 시험도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정말 무엇으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찾을 수 있어요. 그거요.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자꾸 그런 열망이 일어나요?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거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 이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이 이걸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바로 1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나 하나를 위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이 존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엇이 좀 있다 없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 와서도 공연을 했어요. 좀 띄워주실래요? 이 레나 마리아라는 이 자매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저렇게 태어났어요. 팔이 없어요. 양팔이. 다리는 한쪽이 엄청 짧아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이런 자매에게 무슨 감사거리가 있고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레나 마리아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CCM 가수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그 목소리를 들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들어보면요, 뭐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레나 마리아의 노래에 감동을 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그녀의 몸 때문에. 그것 때문이죠. 두 팔,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녀의 부모는요, 3살 때부터 그녀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하죠. 그리고 스웨덴 대표로 나가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땁니다. 우리가 88 올림픽 때도 와서 좋은 성적을 올렸어요. 우리가 수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피나는 노력을 하거든요. 보면요, 옷 하나, 티 하나 입는데 12년이 걸렸대.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수영을 통해서 폐활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레나 마리아는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스웨덴 그 유명한 스톡홀름 음악 대학을 졸업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어느 날 잘생긴 연하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누가 돌아보겠어요. 그런데도요, 찬송하고 사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결국에는 청혼을 했고 마침내 결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가 보면요, 운전도 오른발로 다 합니다. 문 다 열고요, 뭐 요리를 다 해요. 발가락 하나 갖고 그냥 다 칼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책도 적고 글도 적고.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삶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보물의 가치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울처럼 또 레나 마리아처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시면요, 우리가 이 보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가정 생활이 변해야 합니다. 나의 매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보물의 가치를 가진다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자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깨 펴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감사하며 신앙생활해야 돼요. 담대하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해야 돼요. 털 찬양. 저희 집 사람이 화면을 보고 꼭 하는 이야기 있어요. 찬양하면서 왜 그렇게 인상을 쓰냐고. 여러분, 제가 인상을 좀 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요, 웃으면서 찬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예배팀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그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밝고 맑고 깨끗하게 찬양을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가치,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